에바고로티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뜻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가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던 이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섬긴다는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느낌이에요. 섬긴다는 것은요,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운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 믿음을 허물은 적 있나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까? 그 믿음을 세워준 데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까? 자, 여러분, 우리 섬긴다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긴다 이런 말보다도 상대가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섬김 받기만 하죠. 나 섬기는 거 원해.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의 태생은요, 섬김 받는 체질이에요. 근데 섬김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틀려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섬김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내가 섬김 받는 길을 알려주마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됐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 먼저 섬겨라.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라. 아니, 크게 된다니 무슨 교만한 생각이야. 어떤 이 되다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는 크게 되는 길과 어뜸이 되는 길은요, 세상이 바라는 크고 어뜸이 되는 길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은 힘을 딱 가지고요, 팍 눌러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 다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직책을 갖고 있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그것도 굴복시키니까 자기가 피 안 보려고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섬김이에요. 세상의 섬김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25절 얘기예요. 세상 그렇게 섬긴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이 그들이 그런 권세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 앞두고, 근데 십자가에 죽는다. 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이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베대 아들의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죠. 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할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때 내 아들을 주님의 예수님의 왕자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배하시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이냐면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잔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 제자가 듣고 그 주인지에서 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이 지금 앞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막 억수로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할 때 참 철없다.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자정성, 우정성, 국무위원 요즘 말하면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생각이 똑같았어요. 열 제자가 분하게 생각했대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별로 이런 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분하게 생각했어요. 이 발음할 때는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3년 동안 말하고 따졌는데 분하게 억수로 분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 따라서는 예수님이 허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협력하고 도왔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들이 성김 받기 원하지. 그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성김 받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권력을 얻는 것은 그런 지 얻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떤 건지 알아? 너희 누군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어떤 일이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라.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니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요 섬겨하고 강요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섬겨주고 자 이제 너가 섬기면 어떻겠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한 번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잖아. 나란 존재가 부모님 와서 태어나가지고 산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창세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요. 여러분이 주인이요. 여러분 마음대로요. 하나님 생긴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하나님만서 살지 않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보면요 예배를 귀하게 읽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귀하게 주일날도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다 기도해요. 본당에 딱 오는 분이 두 분 있어요. 미리 와가 다 저는 그걸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내게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셔. 생명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존재는 예수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인들이요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안부를 물으면요, 다른 안부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안부부터 물어야 돼. 물론 갑자기 들이대면 막 기분 안 좋아 하겠지만 믿음의 안부를 물어야 돼요. 믿음의 안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 던지는 것이 이상하지만요, 저는요 안 끝이고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헛된 이게 바이러스 곧 끝날 거야. 끝날지 안 끝날지 아무도 몰라. 누만 아셔? 누만 아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과거에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육신대로 봤어요. 육신대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과거의 사람을 육신대로 본다면 자녀 볼 때 육신대로 봐. 내 자녀가 우리나라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까지 연봉이 끝내준다. 끝내줍니다. 그래, 끝내버려. 종된.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자랑하지만요, 진짜로 부모 가슴속에 들어가면요 자랑할 수 있는 자녀 별로 없습니다. 잘 돼가지고요, 부모의 가슴속에 밖에서 말하기는 얘기하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로서 역할을 못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저도 우리 요한이가 그 어릴 때 그게 그 기가 내 앞에서 이렇게 나는 막 왔다 갔다 까불고 있지, 뭐 안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 어머니를 제일 힘들게 만든 게 우리 누님이었어. 누님,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 죽고 나니까 우리 누님이 좀 성격이 강시요. 오지나 강시. 아이고.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이렇게 누님 바라보면서 이랬어요. 아이고, 살았을 때 잘하지. 아이고, 그래. 많은 지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막내가 내는데 그 요한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효도는 아니지만은 아버지 저는요, 참 얘가 재밌게 얘기해요. 저는요 직장 안 다니기 때문에 내일도 고객 안 오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객이기 때문에 아직은 먹을 만하니 같이 나눠 먹읍시다.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 재미있게 얘기하는데요, 네가 어떻게 생각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말해준 거란 거예요. 아버님, 내 이거 안 돼도 아버님 내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아버지에게 본 것은요, 세계 강력한 경쟁력을 폈으니까 저는요 서울 길바닥에 던져나가서 삽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요. 보고 배운다는 거요. 믿음도요. 지금도 어머님의 신앙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지금 계속 느껴져요. 어머님이 참여 물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께 물어봐야 되는데, 늘 우리 어머님은 살아있는 CD요. CD 테이프요. 그냥 막 찬송 불러. 저멸 간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찬송을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어릴 때는 여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글을 못 읽어요. 우리 아버님은 공부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글을 못 읽는데, 이 성경을 읽겠다고요, 기억 물론 뒤걸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안경을 코에 이렇게 걸고요, 코에 이렇게 걸어요.
하나님이 열어서되 아멘 아멘. 이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보여줬어요? 집안이 불안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 포기합니다. 많은 가정이에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생을요 좋은 모습 보여줘. 좋은 모습. 내가 우리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브랜드야. 남이 너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무시한 행동해. 말 고쳐. 자세 고쳐. 하면 애들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알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남이 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신을 가꾸기 나름인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신기해요. 신기.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무역하는 사람이 힘든 때입니까? 항공료가 너무 비싸. 여러분 항공료가 한 50%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요. 공항에 물건이 쌓여있대요. 그런데도 우리 애는 되는 거예요. 뭐 잘 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 아버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고 붙잖아요. 붙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어디에 붙었다는 걸 내 자신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딱 붙으면 환경이 난다도 마음이 달라져요. 악한 죄 파도 만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복을 더하게 줘야죠.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손 좀 봐야 되겠네. 하나님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요. 먼저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극히 정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이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대접받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섬겨줬잖아. 맞지? 내 자녀가 효도하지 않고 이 땅에 복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요 효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하게 하세요. 그 자녀가 불신자도요 효도하는 자녀는 잘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왜? 성경의 원리니까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가 효도해야 복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키웠는데 너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있는데 내가 5만 원을 딱 줬더니요. 손녀가 돈 5만 원을 딱 받더니 어머니 이 돈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써야지. 9살짜리 10살짜리가 어머니 이 돈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쓸 돈이 있습니다니까. 안 돼. 가져와. 그래 안 돼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가 내가 네 지금까지 길러준 감내라. 내가 보니까 며느리가 지가 그렇게 얘가 얼떨떨해가지고 돈 좀 내드려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100% 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은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원리는요 내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섬겨주고 섬김받는 게 원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너희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고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과 선자라는 것은 율법과 선자의 말은요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 모세 오경, 선자는 그 뒤에 기록된 모든 구약의 성경이요. 성경의 정신이 뭐냐?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다 주었잖아. 만물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잖아. 누가 인정합니까 이걸?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내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내가 가장 바른 목적으로 잘 썼으면요 쓴 것만 자기 거예요. 쓴 것만.
가장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너희가 어떻게 되고자 하냐? 섬겨라. 그 다음에 크고자 하냐? 크고자 하냐? 섬겨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종이 되라. 그런데 봐라.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았냐? 내가. 예수님이 내가 했다고. 내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섬겼냐면요. 자기의 전 생명을 나를 위해 내놓았는데 이게 여러분 가슴에 와, 이 엄청난 게 안 부딪혀오면요.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여러분 이게 찬물인지 떡신물인지 모를 만큼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가치 없는 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밖에 없어요. 이야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도움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철저히 그분 앞에 내어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뜻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평생요 죄짓고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한 영생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러분요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죄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쪽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의입니다. 그럼 내가 내 몸을 이래 줄 수 있고 저래 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기도가 힘드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오늘 감사한 것이 참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제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막 그래서 배탈이 나는데 그냥 온몸이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깨끗하게 회복시켜요. 놀랄 정도로 회복시킨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주님이셔요. 주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말라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요 얼마나 지금 몸에 기운이 넘치는지 이제 나는 내 건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주신 것. 할렐루야. 오늘 그 조영욱 집사님 왜 안 오는데 조영욱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그분 소원이 뭐겠어요?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여러분 다 걸으시잖아요. 근데 감사해야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 저런 분이요. 여러분 손병근 순들이면 소원이 뭔지 압니까? 눈 뜨는 겁니다. 눈 떠서 여러분 눈 뜨고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걸 한 사람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걸 뺏기리라. 여러분 이만큼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감사하며 아무리 내게 주어도요 그것을 즐기고 누리지 못한 자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는데 또 다른 텅 빈 공간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인간의 이 마음은요 온 세상을 다 끌어안아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뭘로 만족하냐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는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왜?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술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요, 그 주님의 전 정죄로만 나는 감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것 몇 거 주고 나면요, 당장 만족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회가 먹고 싶었어요. 3일 동안 내내 회만 먹었대요.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한번 회에 대해서 회포를 풀어볼게요. 3일 지나보니까 아버지, 회가 보기도 싫어요. 3일을 먹고 나니까요, 완전히 회에 질려버린 거예요. 최고로 좋은 집에서 회를 먹었대요. 가격을 대면 여러분 놀랄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진짜 비싼 회를 먹다. 너무너무 맛있는 회를 먹었는데 3일 지나니까 그렇지 않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냐면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손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다 하나 같으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풀어주시냐면요, 주님이 풀어주셔요. 이게 해결되려면 저 문제가 보여요. 저게 해결되려면 또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꾼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의의 종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 대답이 좀 시원찮네. 제 종입니까? 제가 녹화하면 막 따라갑니까? 이건 의의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의의 길은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면서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했죠. 히브리 12장 6절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 아까 에바브로디도 얘기했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교인들을 빌리보기는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에바브로디도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믿음 뭔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기쁜데 관심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관심 없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경 끄고 살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관심 갖지 않아요. 관심을 계속 주었어. 우리에게 10년 나왔죠? 10년 동안 관심 주었어. 관심 언제 풀렸나? 20년 동안 관심 주었어. 30년 동안 관심 주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오. 왜? 이 믿음 붙들려고요, 온갖 하루 동안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치의 편안에 있는 걸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평안해? 세상 때문에 평안해?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평안해야 돼. 헛된 평안에서 잠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치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의인같이 이제는 너희 지치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 원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나온 게 대단한 결단하신 거.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걸 보니까 제가 눈이 막 빛이 나요. 제 마음이. 거룩함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자, 계속 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제 종이 될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롭네. 이 말은요, 제의 종이 딱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데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의가 뭐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 없다면 여러분 이 상태입니다.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제가 집사 때 집사 때. 그러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직장 자리를 가졌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지금 저는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 하나까지 여러분 행동 다 달아보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지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대충 줄 알았더니 절대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적당히 믿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찬송 부르는 느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기도하는 마음이 다 달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에 많은 경쟁에 나고되지 마십시오. 믿음에 앞장서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죄 종되면요 사망이란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일은 열매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안 됩니다.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 영생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요 크고 작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시시하면요 믿음 생활 시시하게 하세요. 그냥 진짜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딱 예수 믿는다,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예배는 양보할 수 없어. 얘들아, 여러분, 어머님의 제 앞에 추상 같은 신앙의 자세가 없었다면요 저는 흔들렸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분들도 있고 정사님, 장로님 다니는데 이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영향 준지 몰라요. 악영향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요 내가 믿는 예수는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섬겨줘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의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리스도 너희의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고난 받으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이 고난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요 섬겨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고난은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비용이 없는데 그걸 위해서 천막 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청소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내가 기도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 전에 뭐부터 했냐?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기도하면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저를 예수 믿게 만들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왜 살아 존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왜 섬기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목교회 올해 권사님 안수장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세워지어서 이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보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갈까 이겁니다. 교회 영적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만 잘 믿으시다면요 모든 걸 할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딱 믿고 나서 아버님은 병들고 아무 능력 없는 아버지를요 매일 쌀 컵으로 한 컵만 보리밥에다 올려가지고요 아버지만 쌀밥 드렸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병들어서 내 남편 예수 믿는 귀하다. 또 두 번째 가고요 내 큰아들 목사로 만들겠다. 근데 형님이 나는 싫어요 해가지고 이제 쟤네 밭에 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소원이 두 가지였어요. 내 남편 예수 믿게 만든다. 내 아들 목사 만든다. 귀한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이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거리에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이 남편의 믿음을 세워줄까? 어떻게 내 자녀의 믿음을 세워줄까? 아니요. 어떻게 내 믿음을 세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까?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모습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가 풍겨옵니다. 풍겨와요. 풍겨와. 목사에게 좀 도전 주세요. 여러분 보면요 제가 정신을 번뜩번뜩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합니다.